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다섯 왕이 도망하여 마케다의 굴에 숨었더니 혹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가로되 마케다의 굴에 그 다섯 왕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로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도륙하여 거의 진멸시켰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기다 진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으나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발본색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영적인 전쟁이 항상 치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큰 혼란의 사태, 참으로 역사 교과서에 아주 대문짝만하게 실릴 만한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냥 뭐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겪는 진통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반성경적인 무리, 또한 마귀의 세력과 그 사상이 우리 사회에 깊이 물들어 있는데, 그것들이 수메리에 올라와서 흡사 에스더서에서 하만이 유대인들을 박멸하려 하는 것처럼 악한 자들의 그러한 사상이 적극적으로 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에 임할 때에 그 정답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가장 강력한 수단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서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어둠을 물리쳐 주시기를 갈구하는데, 그러함에 있어서 영적 전쟁에 임할 때에 항상 실수를 범하기 쉬운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콕 집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목격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서 어둠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밝게 드리워져서 어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믿는 자들의 기도, 온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가운데에 이제 빚어지게 될 그런 것들이 성경에 계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각별히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마귀의 성품은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정반대예요. 예수님은 온유하시지만 마귀는 혈기를 부립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시지만 마귀는 교만합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직한 거예요. 그렇지만 마귀는 거짓을 일삼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가, 무엇이 마귀의 일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되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데 마귀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예수님과 마귀는 정반대되는 그런 전략을 보입니다. 가장 극명한 차이로 보일 수 있는 것이 희생양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희생양을 대하시는 태도, 마귀가 대하는 태도가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희생양의 의미 자체가 달라집니다. 저는 오늘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희생양에 대한 예수님과 마귀의 정반대되는 모습을 증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마귀의 그 간교한 전략을 간파할 수 있는 신령한 그런 분별의 안목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온 세상에 또 뭐 가까이 있는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에 앞으로 빚어질 초래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짐작하여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희생양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도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또는 어떤 의도에 의하여서 남을 대신해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거나 큰 해를 입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희생양이라는 표현은요, 성경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가져다 쓰기 시작한 것이죠.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구약의 제사법에 나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를 요청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희생제를 드리고 싶어요. 화목제를 드리고 싶어요. 속죄제, 속건제, 소제 이런 것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제사를 요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제사자입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에요. 레위 자손 가운데 아론의 가문,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가 제사를 주관하는 자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개자로서 제사를 집례하는 자인 것이고, 그는 제사장이고 제사를 요청한 사람은 제사자입니다. 제사자가 제사를 요청하면서 짐승을 끌고 옵니다. 하나님께 바칠 제물, 그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소나 양이 되는 것이죠. 그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자가 먼저 안수를 합니다. 나는 네가 무럭무럭 잘 크기를 바란다 그런 축복하는 의미로 안수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오늘날의 주의 종들이, 신약시대의 주의 종들이 성도에게 또한 그렇게 임직을 위하여서 세우는 그런 안수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축복이지만 축복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그러한 의미의 안수이지요, 오늘날에는. 그런데 구약시대의 제사를 위하여서 제사의 순서로서 제사자가 제물에 안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예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너한테 떠넘겨 주겠다, 이겁니다. 내 죄를 네가 가져라, 이거예요. 이러한 의미로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고 나면은 그럼 제사장이 제물을 죽여서 화로 위에, 그러니까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태웁니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때 제물로 바쳐진 짐승은 제사자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서 제사자를 대신해서 죽임당한 겁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이라고 부릅니다. 희생제물로 대부분 양이 사용됐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소를 잡기도 하죠. 그런데 워낙 비싸니까요. 대부분 양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희생양이라는 단어는 희생제물을 대표하는 표현이 된 것입니다. 구약 제사에서 제사자의 죄가 희생양에게 전가가 된다, 떠맡겨진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뭐 안수한다고 해서 내 죄를 네가 가져라 한다고 해서 죄가 넘어갑니까? 아니죠. 이건 상징적인 행동일 뿐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한테 죄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행위한다고 해서 죄가 넘어가면 오늘날에 우리들도 여기저기서 짐승 데려다 놓고서는 안수하고 있겠죠. 실제로 그렇게 죄가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상징적인 행위인 거예요.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담당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셔서 대신 벌 받아주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임당하셨단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즉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친히 희생양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희생양이 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반면에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영적 전쟁에서 이 희생양에 대하여서 어떤 모습을, 정반대되는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또 아이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기브온 성읍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큰일 났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가 보다. 우리가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 잡신들,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보다. 참 신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느냐? 어떻게 그 심판을 피하겠느냐? 우리가 이스라엘과 화친해야겠다. 평화조약을 맺어야겠다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가나안 사람들과는 일체의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가나안에 사는 게 아니라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에 사는 것처럼 연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옷이 다 낡아진 것처럼 뭐 떡도 곰팡이가 쓸고 그런 걸 연출을 해가지고서는 우리가 저 멀리에서 왔어요. 그러니 우리와 화친합시다. 당신네 하나님은 참 위대한 분이네요. 우리가 그분을 섬깁니다 하면서 평화조약을 맺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기도해보지도 않고요. 가나안 사람 아니라니까는 그래 상관없겠구나 괜찮겠구나 하고서는 평화조약을 덜컥 맺어버렸어요. 후에 그들이 가나안 족속인 걸 알게 됐죠. 그렇지만 돌릴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평화조약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지금 남부를 공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부에 여리고성 무너졌죠. 아이성 무너졌죠. 그리고 기브온 성읍이 이스라엘 편에 붙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전파되는 거예요. 기브온이라는 성읍이 굉장히 크고 강성한 성읍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붙었다 하니까는 남부 지역에 가나안에 수많은 도시국가들이 있었는데 다들 사기가 크게 깎이는 겁니다. 이대로 두면은 싸워보지도 못하고서는 그냥 이스라엘에게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남부 지역의 왕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합니다. 기브온이 이번에 이스라엘 편에 붙었는데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된다. 우리가 가서 그들을 진멸시켜버리자. 일벌백계를 해야지 남부 지역의 다른 국가들도 우리와 힘을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있을 것 아니냐 하고서는 그 길로 군대를 일으켜서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 구성이 돼서 기브온으로 진격해 들어갑니다. 이제 기브온은요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에서 급히 사람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요청을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속아서 약속을 하긴 했지만 여하간에 여호와 이름으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서 산을 올라갑니다. 밤새도록 산을 올라가서 드디어 기브온 성읍에 다다랐어요. 이제 날이 다 밝아졌어요. 이제 날이 밝았으니까 기브온을 에워싸고 있었던 가나안 남부 연합군들의 공격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 공격 시작되면 뭐 신속하게 점령당할 거니까 그 전에 어떻게든 손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밤새도록 행군을 해서 기브온에 다다르자마자 그때 날이 밝았는데 조금도 쉬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즉시로 진격해 들어갑니다. 대단히 급박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커다란 우박덩이를 내리셔서 이스라엘의 적들을 죽이십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의 칼이 죽은 자보다 우박이 죽은 자의 수가 더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흐름이 유지되기만 하면은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날이 저물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싸운 거예요. 밤새도록 쉬지 않고 산으로 올라서 행군을 했는데 거기서도 쉬지 못하고 곧바로 진격을 했는데 조금도 쉬지 못하고 하루 종일 싸웠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날이 저물게 되면 아군과 적군을 구별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뭐 당시에 스포트라이트라든가 그런 것들을 확 비추고서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밤이 늦으면 서로 구별이 안 가니, 피아가 구별이 안 가니까는, 그래서 싸움을 멈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싸움 멈추면 누가 유리해요? 이 근처에, 이 남부연합군들은 이 근처가 자기 집이 되는 성읍 아닙니까?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병력 손실을 보았다 하더라도 자기 성읍에 돌아가서 또 병력을 보충해가지고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전투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다음 날에 오늘 했던 거를 똑같이 또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해와 달을 멈춰주십시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그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구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었느냐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그 간구를 기쁘게 들으시고 해와 달을 멈춰주셨어요. 날이 저물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록이 여러분은 사실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런 분께서 해와 달 멈추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날이 저물지 않은 채로 오랜 시간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남부 연합군을 크게 도륙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 상태로라면은 남부 연합군은 반드시 멸절을 당하는 것입니다. 전멸당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보고를 받아요. 막게다이 굴에 그 5 왕의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누군가가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대에는 적의 지도자, 특히 왕을 사로잡으면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상대편 나라를 멸망시키진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번 싸움에서는 이긴 거야! 이렇게 큰 소리 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5 왕들을 체포해서 그들을 처형을 하면 우리가 이겼다! 승리를 자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 5 왕을 체포하는 데에 힘을 쏟는다면, 신경을 쏟는다면 그 사이에 지금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고 있었던 남부 연합군들이요 평안히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들에게 신경을 쏟고 있으면은 적병들을 다 놓치고 그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다음 날에 다시 재정비해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5 왕이 숨어 있는 굴의 입구에 큰 돌을 굴려서 막았습니다. 나오지 못하게 막은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이제 사람을 두어서 지키겠습니다. 경비병 몇 명만 놓고서 나머지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지체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로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지체치 말라 했어요. 지체치 말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지체하다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멈춘 채로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멈춘 채로 서 있었던 거예요. 싸움하다가 멈춘 겁니다. 백성들이 5 왕이, 적국의 5 왕이 지금 굴 안에 들어가 있다. 포위되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그 5 왕을 어떻게 처치할까 하고서는 굴 근처에 몰려들어서 구경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전쟁이 소강 상태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법도 해요. 밤새도록 행군해서 산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싸웠잖아요. 또 해와 달이 멈춰 있어가지고 더 오래도록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진맥진한 겁니다. 녹초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 왕 좀 있으면 잡는 데니까 싸움 끝나나 보다. 오늘은 이렇게 끝나나 보다. 이 생각들을 하고서는
이제 다섯 왕을 처형하고서 승리를 자축하자 이러면서 쉬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싸움을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백성들에게 지금은 쉴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적군이 아직도 많은 수가 남아있으니까 그들을 멸절시키기 전까지, 전멸시키기 전까지는 절대로 쉬어서는 아니 된다! 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서 정말 뭐 젖먹던 힘까지 쥐어 짜내어 가지고서는 적군을 추격을 했던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도륙하여 거의 진멸시켰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간 거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지도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으나 혀를 돌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요 거의 진멸시켰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거는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원어의 의미가 뭐냐? 완벽하게 진멸시켰다라는 뜻입니다. 적병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겨우 뭐 몇 명의 손에 꼽을 만큼 그렇게 소수였던 겁니다. 그래서 남부연합군은요, 이제 다시는 세력을 규합해서 이스라엘에게 대적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완벽하게 진멸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렇듯 적들을 완전히 철저하게 멸절을 시킨 후에야 비로소 다섯 왕을 그제서야 잡아서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승리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이 사건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귀는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동원을 해서 이스라엘을 없애고자 했어요. 이를 위해서 마귀는 남부의 다섯 왕들을 충동질해서 군대를 일으키게 했습니다. 즉, 여러분, 이 다섯 왕들은 마귀에게 휘둘려서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마귀가 아주 중하게 사용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셨지요. 처음에는 기브온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기로 작정한 자, 그가 큰 위기를 겪었잖아요. 죽음의 일부 직전 상황까지 초래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내리셔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죽인 자보다 우박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을 정도였단 말입니다. 마귀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요. 어서 빨리 날이 저물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 이대로 두면 내 병사들이 완전히 전멸해버리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날이 저물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와 달을 멈춰버리셨어요. 이 상태로 쭉 지속되면은요 남부 연합군은 전멸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남부 연합군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계획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큰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마귀의 입장에서 이 다섯 왕들이 이스라엘의 손에 죽임당한다 하더라도 마귀는요, 또 다른 왕들을 세우면 돼요. 그런데 그 병력 전체가 다 전멸되어 버리면은 그것은 도저히 회복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했느냐? 이 다섯 왕들을 여호수아에게 내어줬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한 사람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어요? 막게다굴에 그 다섯 왕의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보고 내용의 원어를 보면은 발견했다, 발견하다 라고 표현된 원어가 수동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입니다. 능동형은 뭐예요? 그 다섯 왕을 이 사람이 지금 보고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이 다섯 왕을 추격하다가 그들이 막게다굴에 들어갔구나 하고서는 그 내용을 보고한 겁니다. 능동형은요. 수동형은 뭡니까? 이 사람이 싸움에 열중하고 있었어요. 막 우박 떨어지고 하는 와중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 다섯 왕이 그리로 숨어드는 거를 목격한 거예요. 좀 멀찍이서 목격한 겁니다. 발견하게끔 섭리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연찮게 발견했어요.
자, 마귀가 이 다섯 왕들을 여호수아한테 내어줬던 겁니다. 마귀는 여호수아가 이 다섯 왕들에게 정신이 팔려있게 함으로써 나머지 병사들을 안전히 자신들의 성으로 피신시킬 그런 시간을 벌고자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속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그저 이 다섯 왕을 처형하고서 축하를 받는, 승리를 자축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적병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완벽하고 철저한 그런 승리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다섯 왕들이 숨어있는 그 굴의 입구를 막았던 것이고, 그렇게 조치를 취한 다음에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은 머물러 있지 말고 어서 빨리 적들을 쫓아가서 섬멸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도마뱀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가령 고양이가 나타나가지고 도마뱀을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요, 도마뱀이 자기 꼬리를 잘라버립니다. 꼬리를 붙잡지 않아도요, 자기 스스로 그냥 꼬리를 툭 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 잘라진 꼬리가 어떻게 되냐, 몸부림을 칩니다. 꼬리가 잘라지면은요, 아파서 그러는 건지, 꼬리가 막 발버둥을 쳐요. 그래서 산낙지가 꾸물꾸물대는 것처럼 그렇게 요동을 칩니다. 그러면은 도마뱀을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그 꼬리에 정신이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꼬리에 달려들어서 꼬리를 물어뜯지요. 그때에 도마뱀은 급하게 도망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도마뱀이 자기 꼬리 자르고 도망치는 게 바로 마귀의 습성과 대단히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었을 때 그들은 마귀에게 미혹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마귀의 성품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마귀의 성품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왜 그래 했느냐, 왜 선악과 따먹었느냐 했더니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하와는 너는 왜 그랬느냐 했더니 뱀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이들은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마귀의 성품인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습성입니다. 이 다섯 왕들은 마귀에게 아주 중하게 쓰임받던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남부연합군이 전멸당할 상황에 이르게 되니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 다섯 왕들을 버렸습니다. 마귀는 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의 꼬리 자르기입니다. 우리는 마귀와 또 악한 영들, 이들이 이렇게 그들이 크게 패배할 그런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꼬리 자르기를 한 다음에 훗날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더 깊은 곳으로 은밀하게 숨어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그들의 습성이요, 전략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속하여 있는 사람들, 마귀에게 중히 쓰임받고 있는 자들, 그들도 마귀에서 이러한 성향을 닮아서요, 상황이 여의치 아니하면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뱀을 집으며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뱀을 집을 수 있다 하셨잖아요. 예전에 미국의 어느 목사가 예배 중에 이 성경 구절을 선언을 하고서는 또 사도 바울이 멜리드 섬에서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아무런 해가 없었잖아요. 그 말씀을 또 언급하고서는 독사를 손으로 집어들었어요. 강대상에서 손으로 집어든 거예요. 그런데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뱀 함부로 만지면요, 뱀이 이렇게 고개를 돌려가지고 콱 뭅니다. 독사한테 물린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고 깜짝 놀라가지고서는 병원에 실려갔어요. 이렇게 이 사람은요,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멋대로 적용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게 된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은 실제로 믿는 자들은 뱀을 집어라 이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뱀을 집는다는 것, 이것은요, 뱀이 있어서는 아니 될 곳에 있었기 때문에 집어내는 겁니다. 뱀이 자기 집에 잘 또아리 틀고서는 들어가 있었는데 굳이 사람이 손 들이밀어서 잡을 필요가 없지요. 뭐 뱀 사냥하는 게 아닌다면 그렇게 집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뱀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 곳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집어내는 거예요. 있어서는 아니 되는 곳, 교회에 마귀의 세력이 들어온 겁니다. 악한 영들이 들어온 거예요. 또한 성도들의 가정에, 성도의 삶의 현장에 마귀가, 악한 영들이 틈타 있을 때 그것을 분별하고서 집어내라, 그것을 쫓아내라, 대적하여서 없애버리라, 이런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뱀을 집어서 내쫓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집어서 쫓아낼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영적 전쟁은 기도로 하는 겁니다. 헬스장 다닌다고 해서 그렇게 힘을 기른다고 해서 영적 전쟁하는 게 아니고 기도로 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면, 우리 온 교회가 그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드러나셔서 역사해 주십니다. 뱀을 집어서 쫓아내게 해 주시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 대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에 뱀이 얌전하게 쫓겨나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뱀이 발악을 합니다. 어떻게 발악하나요? 꼬리 자르기를 한다니까요. 뱀은,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작은 승리를 선물할 겁니다. 악한 상황이 조금 나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귀는 오늘 본문 내용처럼 마귀의 도구로 적극적으로 쓰임받고 있던 악한 자, 그를 희생양으로 내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죄악이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하고 모든 온갖 세상의 비난이 그에게만 집중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주목을 할 때 어떻게 저런 알려지지 않은 죄들이 있었던가, 저런 사람을 신뢰하고 다른 자들은 도대체 뭐냐 하고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주목할 때에 마귀는, 악한 영은 더 깊은 곳으로, 은밀한 곳으로 숨어 들어가는 겁니다. 또 때를 따라서 더 악하게 역사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들은요, 그렇게 꼬리 자르기, 잘라진 꼬리를 전해받을 때, 그러니까 뱀으로부터 작은 선물을 받게 될 때에 절대 속아서는 안 돼요. 에베소서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구 정치인 그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아무리 괴롭게 하는 악한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죄인이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휘둘리고 마귀에게 중히 쓰임받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와 악한 영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데에 우리의 마음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 미워하는 데만 전념하면은요, 마귀가 그 꼬리를 잘라내서 던져줄 때에 그것을 집중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걸 희생양 삼아야지 잘라서 던져주면 사람 미워하는 데에 혈안이 닦아지고 그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때 마귀가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는 데에 관심을 둘 게 아니라
그런 악하게 쓰임받은 사람, 그 사람을 처리하는 데 쓸 그런 노력은요, 뒤로 미루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마귀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는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왜 어렵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행군을 했어요. 그냥 행군도 아니에요. 산으로 올라갔단 말입니다. 녹초가 됐겠지요. 그런데 조금도 쉬지 아니하고 전쟁이 개시가 됐단 말입니다. 하루 종일 싸웠어요. 근데 날이 안 저물어요. 또 반나절을 또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꼬리 잘라서 던져주면은요, 이제 끝내고 싶어요. 악한 영들이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된 상황이면은요, 우리들도 많이 힘들 겁니다. 지칠 거예요. 영적으로도 많이 곤비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마귀가 던져준 그 작은 승리에 만족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것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려고 할 거예요. 승리를 자축하면서 이제 좀 쉬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바로 마귀가 원하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마귀가 던져준 작은 꼬리, 그것에 집중을 해버린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에게 아말렉을 멸절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마귀가 아말렉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아말렉이 아주 마귀의 중한 도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절시켜버려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버려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습니다. 아각은 아말렉의 왕의 호칭입니다. 애굽의 왕을 파라오, 그러니까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아말렉의 왕은 아각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사울이 아말렉을 공격할 때에 아각을 사로잡아라 하는 겁니다. 왜요?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인데 내가 아말렉을 다 없애고 왔다 이러면 백성들이 그랬나 보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을 사로잡았어요. 내가 아말렉을 다 없애야 하고 이 왕을 사로잡았다 하면은 우리 왕 대단하다. 그래서 보여지는 게 있으니까, 눈에 보여지는 게 있으니까는 더 백성들이 환호한단 말입니다. 이때 당시에 사울이 사람들의 그런 평가에 크게 민감했다는 것이 여러 방면에 다 드러나고 있는데, 사람을 의식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아각을 체포해라, 사로잡아라 이런 명령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 없애라 했는데, 여러분, 그로부터 60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유다 백성들, 유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을 합니다. 페르시아의 하만이라는 자가 총리가 됩니다. 그 하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각은 아말렉 왕의 호칭이라고 했잖아요. 이 하만이 바로 왕족이었던 것입니다. 600여 년 전에 사울이 아말렉을 공격할 때에 아말렉이 전멸당할 상황이 되니까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 왕 아각을 사울에게 넘겨준 거예요. 사울은 백성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아각을 사로잡는 데 혈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말렉의 다른 왕족들이 도망치는 것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의 왕족 중에 일부가 살아남았고 그들의 후손 가운데 하만이 태어났던 거예요. 하만은 이스라엘을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온 유대인을 멸절시킬 계획을 세우고서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이게 에스더서의 내용이잖아요. 사울이 600년 전에 마귀가 던져줬던 그 잘라진 꼬리에 집중을 했더니 훗날에 이스라엘에게 큰 화가 임한 겁니다.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에 마귀가 던져준 잘라진 꼬리, 그것에 정신이 팔려서 마귀의 세력을 온전히 전멸시키지 않는다면은, 발본색원을 하지 않는다면은 결국엔 큰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추악하고 연약하고 못났다 하더라도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희생양이 되어주셨습니다. 근데 마귀는 어떤 모습 보입니까? 자기가 불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자기의 계획이 어그러지게 되면은 자신에게 속하였던 자를 희생양으로 내어줍니다. 주저없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뱀을 집어내라 하는 이 명령대로 뱀을 집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기도하잖아요. 기도에 힘쓰면 마귀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마귀가 물러나야 될 때에 마귀가 꼬리 자르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작은 승리의 도치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해서 뭘 원하는 걸까요? 기도를 덜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절박하게, 절실하게 기도에 전념을 하는데 그 작은 선물을 받고는, 잘라진 꼬리를 받아들고는 기도를 덜 하게 되는 거예요. 승리에 취해서. 그때 마귀가 더 깊은 곳으로 숨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멈추지 말고 진격해라 독려했듯이, 지금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조만간에 잘라진 꼬리를 취하게 될 것인데 절대 작은 승리에 만족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악의 영의 대하에 이어서 싸울 때에 우리가 기도에 전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모든 악한 세력들이 뒤집어질 거예요. 그때에 잘라진 꼬리가 꿈틀대는 걸 볼 것입니다. 상황이 역전되어서 악한 자들의 그 계계가 드러나면서 온갖 비난의 화살을 받게 될 터인데 거기에 전념하면 안 돼요. 거기에 만족하고서는 기도를 그치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더 절실하게 완전히 마귀의 세력을 전멸시켜버리기 위하여서 기도에 더욱더 정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발본색원의 각오로 영적 전쟁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꼬리 자르게 미혹되지 말고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또한 우리나라에, 우리 민족에게, 전 세계에 틈타고 있는 마귀의 그 악한 세력의 준동함을 기도로서 대적하고, 너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를 피하리라 하셨더니, 기도에는 이런 자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셨으니 우리가 기도로서 성령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불길이 임하여 마귀의 세력이 쫓겨나는 것을 보게 하소서. 그 가운데에 마귀가 꼬리 자르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인하여 승리감에, 작은 승리감에 도취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기도에 전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경성하여 영적 전쟁에 임하여서 마귀의 세력을 이 땅에서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을 써놓고 아픈 곳을 써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시고 기름 부음을 넘치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아둔한 지각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강구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신령한 분별의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보라게 하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하면서 교만하여 높아져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것들 다 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숨 검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홍가임과 가지고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나무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이제 나아가서 승리를 거두겠습니다. 말씀을 붙들어 기도하오니 이 땅에 깊이 자리하고 있었던 어둠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몰아내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의 빛으로 충만히 채우시고 빛의 장막으로 우리 장막들을 널리 펼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그 가운데에 마귀가 발악을 하더라도 속지 말지어다. 기도에 전념하여서 승리를 거두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교제를 하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심령의 가장 깊은 곳에서 영적인 골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웁나이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 있게 하소서. 주여,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기도의 역분들로 우리 모두가 예비가 되어갑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거룩하게 쓰임받고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영혼육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주시옵소서. 심령 깊은 곳에서 평강이 넘쳐날지어다. 두려움이 사라질지어다. 우울증이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즐거움으로만 가득할지어다. 연약한 육신 위에 치유의 은혜가 부어져서 지금 이 순간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청결하게 될지어다. 오직 예수께서 고쳐내시는 능력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기에 능하십니다. 오장 육부가 쾌역해 되었습니다. 뇌 혈관 질환이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밝은 시야를 갖게 되었습니다. 축농증이, 코의 염증이 다 고침을 받고 턱관절이 목에, 허리에, 골반에, 손목이, 팔목이, 무릎이, 발목이 예수 이름으로 온전하여 줍니다. 모든 소화기관은 정상이 될 것이고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쾌역해 될지어다. 질병의 한결 왔다가 7길로 물러가게 될지어다. 암세포도 없어져라. 거룩한 빛이 임하였으니 어둠은 사라졌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깨끗합니다. 강건하여졌으니 주를 위해 힘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늘상 성령께서 충만히 드러나 주셔서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거두고 것 같은 풍족한 결실을 거두게 해주시옵고 믿음의 진보와 향상을 날마다 나타내게 해주시옵소서.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에 오고 가는 걸음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일가 친지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반드시 예배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설 명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하는 심령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고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간증과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절 가정예배 순서지를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반드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명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중에 예배가 없습니다. 오늘은 만나시로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